오늘 우리가 나눌 기쁨의 소식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사실을 전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에 과학적으로 매우 풍성한 지식을 가졌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체 현상을 관찰하면서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의 탄생이나 한 국가의 흥망성쇠 등을 예견했습니다. 성경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본 별은 이전에는 관측하지 못한 기이한 것이었고 그들은 그 현상을 이스라엘의 새 왕이 탄생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왕에게 드릴 특별한 선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별을 따라오다가 그만 그 별을 놓친 것입니다. 만일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의 특별한 움직임이 주는 의미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면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 유대인의 왕이 나실 만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그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 곧 이스라엘의 왕자가 탄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물론 헤롯 왕도,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질문이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헤롯은 왜 유대인의 왕에 대해 묻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었을까? 궁금한 일입니다. 우리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잠시 헤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린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 곧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헤롯의 정치적 후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헤롯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해 견제하지 않은 것은 이런 그의 든든한 정치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헤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유대인들의 민심이었습니다. 헤롯은 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일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경계한 존재는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들의 진정한 왕, 성경이 예언하신 왕,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헤롯과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동방 박사들에 대해 쏠리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생사가 걸린 이 순간, 헤롯과 동방 박사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지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헤롯 왕 외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에게 가려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한 사람들이었다면 헤롯의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이었다면 결코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은 경건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간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죽이려고 할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야말로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헤롯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죽든 말든 일단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헤롯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메시아가 죽든 말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헤롯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그 먼 길을 여행하며 달려왔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그리스도 오심을 고대하고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 오심을 알아내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신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잘 알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헤롯이 던져주는 기름진 음식과 화려한 의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다 식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최고입니까? 죄사함의 은혜 앞에 여러분은 여전히 감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여러분의 심장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2019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더욱 힘있게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제주 복음화와 열방의 구원을 향해 심장이 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